옛날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황혼기에 접어든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옥한 토지와 창고 가득한 재물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얌전하고 착한 세 딸을 남겼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이미 장가를 들어 분가한 뒤였습니다. 넓고 텅 빈 집에는 세 딸만이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큰딸이 막 16이 되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딸을 자애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혼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더냐, 아니면 하늘의 명이 정해주는 것이더냐. 큰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사람의 일이라면 이 아비가 너를 위해 정해주마.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직접 인품이 바르고 집안 형편이 비슷하며 학식과 예의를 갖춘 사윗감을 골랐습니다. 혼사는 순조롭게 치러졌고 큰딸은 온 일가 친척의 축복 속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2년 후 둘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노인은 또 딸을 방으로 불러 똑같이 물었습니다. 얘야, 혼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더냐, 아니면 운명이 정하는 것이더냐. 둘째 딸은 아버지의 의중을 이미 짐작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언니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 말해서 아버지가 좋은 신랑감을 정성껏 찾아주셨지. 나도 똑같이 말하면 더 좋은 몫을 얻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또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노인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같이 발품을 팔아 둘째 딸에게 학식과 재물을 겸비하고 남들보다 부유한 집안의 남편을 찾아주었습니다. 다시 2년이 흘러 막내딸이 자라나니 피부는 아침 이슬처럼 희고 붉었지만 성격은 다소 고집스럽고 속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홍이가 찾아 노인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며 무심한 듯 웃었습니다. 얘야, 혼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운명이 정해주는 것이냐. 막내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언니는 사람이 정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부자 신랑을 골라주셨지. 그럼 나는 운명이라고 말해서 아버지가 어찌하시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운명이라 믿습니다. 노인은 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지고 입꼬리는 살짝 비틀렸으며 미소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운명을 믿는다니 내 운명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지켜보려무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딸이 운명을 믿는다고 말한 지 며칠 안 된 어느 햇볕 좋은 전고 대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진 한 거지가 지팡이도 없이 땡볕 아래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힐끗 쳐다보더니 문득 비웃음을 터뜨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밥은 무슨, 아내를 주겠다. 노인은 집 안으로 몸을 돌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셋째야, 너는 운명을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 저 거지를 따라가서 내 운명을 찾아보아라. 막내딸은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땡볕 아래 웅크리고 있던 거지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치며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밥 한 술을 구걸했을 뿐입니다. 아내를 얻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막내딸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당신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으니 저는 이제 당신의 아내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집도 없는데 아가씨를 어디로 모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어디서 지내십니까? 북쪽 사당 뒤에서 잡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는 약간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그를 따라 허름한 사당으로 가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밥을 빌어먹던 거지가 아내를 얻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축제를 보러 가듯 사당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서로 밀쳤지만
거지가 문을 막아서며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안에 있으니 볼 수 없소.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막내딸을 알던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모두가 달려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짜로 시집 갔다네. 노인이 직접 데려다 주었어. 어느 날 아침 아내는 팔찌를 풀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팔아서 쌀을 좀 사오세요. 그리고 산에 가서 땔감도 좀 구해오시면 제가 불을 지펴 밥을 짓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거지는 팔찌를 팔아 쌀 한 자루와 작은 낫 하나를 사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숲으로 땔감을 하러 갔습니다. 빽빽하게 자란 덤불을 베던 중 그는 나무가 아무리 베어도 잘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낫을 힘껏 휘둘러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그는 나무 뿌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축축한 흙 아래에 크고 묵직한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뚜껑을 열자 그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안에는 호리병, 쌀가마, 엽전, 붉은 구슬 모양의 기이한 장식거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롱한 빛이 햇살 아래 반짝이며 마치 신령한 기운을 품은 듯했습니다. 가치를 알 리 없는 그는 그저 2개만 가져가 아내가 심심풀이로 걸어두게 했습니다. 막내딸은 그것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뭘 주워 오신 거예요? 이건 백복 장식거리예요. 부잣집에서나 감히 걸어두는 물건이라고요. 그녀는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쌀가마는 풍요를 상징하고 호리병은 복록을, 엽전은 재운을 뜻해요. 이 붉은 구슬은 영험한 기운의 중심점이고요. 이건 복을 모으고 재물을 부르는 아주 귀한 물건이에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아주 많아요. 2 사람은 끓이던 밥솥도 내버려 둔 채 산으로 달려가 백복 장식거리를 자루 가득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사당 안에 산더미처럼 쌓이자 그 빛이 황량한 곳에 있는 보물 창고처럼 찬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보물 창고를 발견한 후 그의 마음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겼으니 새 삶을 살아야지. 부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작은 집 한 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내게 집이 한 채 있긴 한데 2 사람은 아마 살 엄두를 못 낼걸.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사람 목숨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거든. 부부는 그저 옅게 웃었습니다. 버려진 사당에서도 살았는데 귀신 나오는 집을 무서워할까 봐요. 값을 치르자마자 그들은 즉시 집을 청소했습니다. 첫날 밤 초승달이 창살 너머로 막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내는 꿈에서 붉은 얼굴에 숱 많은 수염을 가진 위험 있는 노인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 내가 기다리다 지쳤다. 땅 아래에 금 항아리 하나, 은 항아리 하나를 묻어두었으니 이제 2 사람에게 넘겨주마. 도리에 맞게 복을 잘 지키도록 하라. 말을 마친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차에 듣기도 전에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세자도 채 파지 않아 과연 황금으로 가득 찬 푸른 항아리가 드러났습니다. 한낮의 햇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부터 운수가 대문처럼 활짝 열려 재물이 샘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3년 후 세자매의 아버지는 칠순을 맞았습니다. 저택에는 깃발이 가득하고 북과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성대한 칠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칫날 전에 그는 막내 아들에게 큰딸과 둘째 딸을 초대하라고 시키면서 막내딸은 건너뛰려 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마라. 그 아이는 거지놈을 따라갔으니 어디 가서 구걸이나 더 해달라고 올지 누가 알겠느냐. 망신스럽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손주들은 길거리에 나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큰 누나가 나귀를 타고 돌아왔고 형부가 초라한 예물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그 다음엔 둘째 누나가 역시 나귀를 타고 손에는 조촐한 축하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아이들이 경악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막내 고모가 부자가 됐어요. 예물이 산더미만 해요.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떠드느냐. 길 어귀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어르신, 커다란 가마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말과 북, 징소리가 하늘을 울립니다. 막내 아가씨께서 잔치에 오셨다고 합니다.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도 전에 하인들이 양옆으로 줄을 서서 화려한 행렬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내딸은 금실로 수놓은 휘장이 처진 가마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사위는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는 귀한 예물을 든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비단 옷감, 귀한 인삼, 진주와 옥 등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셋째 사위가 말에서 내리고 막내딸이 가마에서 나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복숭아, 국수, 옷을 올려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마음을 전해라. 저희 부부는 머물지 않고 축하 인사만 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노인은 넓은 대청 한가운데서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입술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찌 이리 부유해졌느냐. 막내딸은 깊은 우물물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버지. 운명이 제게 준 복일 뿐입니다. 그녀는 하인의 손에서 반짝이는 장식거리 몇 줄을 부드럽게 가져와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 집의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복 장식거리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몇 줄 드리니 저택에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구름처럼 가볍게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노인은 망부석처럼 서서 멀어져 가는 가마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딸의 얼굴은 수놓인 휘장 뒤로 점점 사라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막내딸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존경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처음부터 초대조차 하려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떨리는 입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문틈으로 사람을 엿보니 겨우 일부만 보일 뿐이요. 그 일부만으로 어찌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막내딸과 그 남편의 이야기는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불교에서 자주 가르치는 깊은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마음이 바뀌면 처한 환경도 바뀝니다. 남편은 본래 거지였고 몸은 더럽고 옷은 해졌으며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의 일시적인 고난을 보고 평생을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연을 믿고 운명을 믿었지만 그것은 체념하는 운명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의지로 만들어가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팔찌를 풀어 남편에게 팔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당을 청소하고 폐가에서 살았을 때, 그녀가 붉은 얼굴에 노인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을 때, 그 모든 것은 선한 마음이 일어난 순간이었고 복은 거기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효심 깊으며 고난을 먼저 감수하는 마음이 운명을 점차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결과를 보고 내생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원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막내딸은 두 언니처럼 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직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효를 지키고 신의를 지켰으며 도리에 순응하며 살았고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거지로 여겨졌던 자가 마침내 말을 타고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무시당했던 사람이 마침내 영광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부유한 노인은 평생을 현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물에 비친 달을 보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복이란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매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효도를 지키고 인연에 순응하며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때 머지않아 천명은 스스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이 뿌리요, 행동이 원인이며 복은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명에 재물이 있으면 돈은 저절로 찾아온다고. 그러나 재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가 땅을 적시듯 조용하고 은밀하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강남의 물의 고장, 청아마을. 마을 끝에는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벽은 듬성듬성했고 지프로 엮은 지붕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비 오는 계절에는 비가 새고 추운 계절에는 사방에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육장생이라는 젊은이가 조용히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가 5살 되던 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2번의 장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생은 청아 마을 사람들의 친절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찬밥 한 그릇을 주었고 어떤 이는 해진 옷 한 벌을 주었습니다. 칼바람 부는 어느 밤 그는 외양간 뒤 집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굶주림에 배가 뒤틀렸고 텅 빈 배를 감싸 안으며 어서 아침이 되어 장터에 나가 허들의 씨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12살이 되자 장생은 큰길 어귀에 있는 만강 쌀가게에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가 깡마른 것을 보고 사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가 바위에 붙은 잡초처럼 부지런하고 끈질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온 마을이 아직 새벽 한가해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장생은 이미 나무 물통 한 쌍을 메고 집에서 강가로 향했습니다. 길어 올린 물은 바늘로 찌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물을 길어와 가게 앞 돌판 하나하나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씻고 나면 마당을 쓸고 섬도를 닦고 솥을 문지르고 쌀을 되질했습니다. 온갖 일을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 한 마리가 논두렁에 발이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인은 아직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장생이 달려가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으로 들어가 소를 일으켜 세우고 물을 길어와 진흙까지 씻어주었습니다. 늙고 쇠약한 거지를 만나면 돈 한 푼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마른 빵을 반으로 쪼개 더 큰 쪽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 사람들이 길 잃은 장님을 피해 흩어질 때 장생이 나서서 노인을 길 건너편으로 모셔다 주고 찻집에 부탁해 잠시 쉬게 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지켜보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진심을 다해 행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종종 장기판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저 육신의 아이, 그 마음속에는 청아 마을 전체가 담겨 있구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장생은 맨발의 아이였을 때부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훗날 장생은 옆 마을의 마음씨 고운 처녀 아란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집안 역시 그보다 나을 것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가난한데 식구가 느니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는 단 한 번도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 아라는 조용히 배틀에 앉아 물 흐르듯 손을 놀려 시장에 내다 팔아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장생은 쌀가게 일이 끝나면 지붕을 깁고 기와를 갈고 벽을 바르는 일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시키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 유난히 일찍 그리고 춥게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사람 얼굴을 핥히었고 강은 돌처럼 꽁꽁 얼었으며 하늘은 한낮부터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어기 왕씨 할아버지 댁은 홀로 사는 노인의 지붕은 다 해져 사방에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장생은 아무 말 없이 집에 있던 유일한 돗자리를 들고 가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낡은 이불 하나만 덮고 밤마다 서로를 껴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아라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릴 듯 했지만 바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집안일처럼 여기는군요. 어느 날 장생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해가 막 질 무렵에 허름한 사당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백발의 노인이 흙벽 아래 웅크리고 있었는데 해진 속옷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창백했습니다. 곁에는 이가 빠진 구걸용 나무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장생은 입고 있던 유일한 삼벗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고 근처 찻집으로 달려가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얻어와 노인의 손에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차를 마시자 온기가 목으로 퍼지면서 노인의 눈이 문득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은 장생을 보며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재물은 물과 같지만 선한 마음이야말로 그 근원이라네. 장생은 옆에 앉아 품에서 차갑게 식은 나물빵 하나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마땅히 친절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노인은 기이한 안개가 낀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절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돕는 법. 내 말을 잘 기억해두게. 내년 7월 7일 마을 서쪽 청원산으로 가게. 그곳에 기이한 인연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말을 마친 노인은 일어나 유유히 걸어갔고 그 모습은 눈 속으로 사라져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지만 장생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여름 불같이 더운 날 그는 풀베는 칼을 메고 청원산에 올랐습니다. 풀은 무릎까지 자랐고 날카로운 가시가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장생이 반나절을 걷자 시간에 묻혀버린 낡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고찰 청원이라는 글자 몇 개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무너진 돌담을 넘어가자 장생은 기이한 땅 한 떼기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마치 수면에서 반사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가 괭이로 조심스럽게 파보니 빽빽한 풀 아래에 밀랍으로 봉인된 푸른 도자기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항아리 주둥이에는 희미한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금괴와 은덩이가 가득했습니다. 황금은 눈부시게 빛났고 은은 새하얗게 반짝였습니다. 힐끗 보기만 해도 최소 100냥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장생은 늙은 회나무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무집 사이로 비친 저녁 햇살이 땅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무거운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세자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금 항아리를 다시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면 가져가도 죄가 아니겠지. 하지만 누군가 숨겨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장생은 항아리의 위치를 종이에 꼼꼼히 그려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라는 갈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가난해도 맑고 깨끗함을 지켜야 마음이 편안하죠. 뜻밖에도 노인의 비밀스러운 당부를 엿들은 자가 있었습니다. 장북이, 그는 뾰족한 잎과 칠뿌리처럼 꼬인 신보로 마을에서 유명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노력보다는 장괴에 익숙했고 온종일 남의 행운을 가로챌 기회만 노리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 온 마을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장북이는 몰래 괭이를 메고 숲으로 기어들어가 엿들은 단서를 따라갔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산길을 살금살금 걷는 그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괭이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잠시 후 그가 파던 괭이가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단단한 흙 아래 과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밀랍으로 봉인된 도자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 벌벌 떨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입으로는 붉은 기와집 3칸을 짓고 좋은 밭 대여섯 마지기를 사고 젊은 아내를 더 얻을 계산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뚜껑을 열자마자 섬뜩한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황금이 아니라 독사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피처럼 붉은 연꽃처럼 몸을 풀며 그의 얼굴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장부기는 비명을 지르며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괭이가 손에서 떨어지고 그는 비틀거리다 넘어지며 머리를 낡은 비석에 부딪혔습니다. 숲의 새들이 놀라 흩어졌고 피가 진흙에 섞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지다 이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생이 막 문을 열고 하품을 하는데 마당이 온통 반짝이는 황금빛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들고양이가 장독을 깨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마당에 흩어져 있던 마른 뱀 허물들이 은 부스러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익숙한 도자기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얇은 황금색 종이가 있었는데 피처럼 붉은 먹으로 한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마음의 선함을 지키면 재물은 저절로 찾아오리라. 아란이 잠이 덜 깬 눈으로 집에서 나와 눈을 비비며 그 광경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신선이 나타나신 걸까? 장생은 문득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백발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사당 아래 웅크리고 있던 그가 생강차와 나물빵 그리고 해진 삼벗을 주었던 그 노인의 모습과 선한 마음과 기이한 인연에 대해 말하던 그 나직한 목소리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기이한 인연은 금은 보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로 그 선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가 달려와 장부기가 사당 뒤 초라한 오두막에 쓰러져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절었으며 옷은 진흙과 마른 뱀 허물로 더러웠습니다. 그의 입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금 항아리에 뱀을 숨겨뒀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뱀을 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그의 탐욕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을 뿐이라는 것을. 반년 후 장생은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써서 지역에 큰 강줄기를 잇는 3개의 돌다리를 놓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서당 2곳을 세웠으며 백마지기의 밭을 사서 땅 없는 농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붉은 기와 지붕 아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거나 노인들이 돌다리 위에서 한가로이 햇볕을 쬐을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장생 부부가 쌓은 복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라 20년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살아온 결과라고. 3년 후 늦가을 어느 저녁 하늘이 봉서처럼 노랗게 물들었을 때 해진 무명옷을 입은 노인이 장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장생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옛날 사당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가 생강차와 나물빵 그리고 해진 삼벗을 주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자네는 늙은 거지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닐세. 자네는 각박한 세상에 갉아 먹힐 뻔했던 자네의 선한 마음을 구해낸 것이야. 알고 보니 그는 진짜 거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를 만나면 황금이 뱀으로 변하고 선량한 이를 만나면 뱀이 보물로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장생은 그의 손바닥 안에서 단지 공평함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수년 전 자신이 심었던 선한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돈과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현명한 이의 눈에 재물은 사람을 돕고 자신을 부양하며 덕을 쌓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가득 찬 자의 눈에 그것은 도리와 양심마저 불태우는 불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은 마음이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보는 것마다 사나운 불길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발 딛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함과 가난함은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쓰느냐, 해치기 위해 쓰느냐, 복을 짓느냐,
업을 만드느냐. 인생의 복은 언제나 당신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탐하면 잃고 참으면 얻습니다. 이익과 명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히 행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부유해졌을 때 그 복을 오래도록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마음을 땅에 심으십시오. 시간은 당신에게 기쁨으로 무르익은 황금 들판을 돌려줄 것입니다.